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이신 김상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엉뚱한 거 상상하지 마세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 중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누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그런 질문을 다 하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질문할게요. 동창생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동창생이 제일 가까울까요? 뭐 시험 문제 아니니까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또 하나 질문할게요. 결혼해서 2년차, 3년차가 더 부부싸움을 잘할까? 아니면 20, 30년 살아간 분들이 더 많이 부부싸움을 할까요? 이 문제는 자기를 보면 돼. 자기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직 감 못 잡으셨어요? 김 목사님이 나보다 더 여러분들이 정을 느끼고 가깝게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동창생 가운데 가장 친한 동창이 초등학교 동창이라 그래요. 다른 동창생보다 월등히 긴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2, 3년 차 부부는 아주 많이 싸워요. 아직 몰라 서로 깊이가. 20년, 30년 오래 살다 보면 정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덜 싸워요. 그렇죠? 아닌가 봐. 제가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려고 지금 차가하게 서론을 했어요. 우리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뜨거운 믿음도 좋지만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가 되는 믿음, 또 깊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기쁘겠어요. 오늘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인데 해막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에서 성전이 있기 전에 해막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막을 해막이라고도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그 해막으로 갔어요. 오늘도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해막문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냐면은 구름 기둥이 임했어요. 그럼 백성들은 그 멀리 주위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랬죠.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어디서? 해막문에서. 자, 여호수아는 누구냐면은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늘 배웠어요. 그 인턴십이죠, 그것이. 모세는 문제만 있을 때마다 해막문을 찾아갔어.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어. 그 모습을 여호수아는 늘 곁에서 배웠어요. 아, 하나님과 만남은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인턴십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과 인격이 잘 조화가 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멘토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인턴십을 받는 거예요. 배우고 모델로서 본을 뜨는 거죠. 본 뜬다 그러잖아요. 그게 모델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위인이 있어야 됩니다. 위인이 나하고 멀리 있어도 그 위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본받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위인을 스타라 그랬어요. 스타는 하늘에 있죠.
별이 깜깜한 밤에 저 하늘에 떠 있어요. 그 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올 필요도 없어요. 저 공중에 떠 있으므로 별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 넓은 땅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그 별을 보면서 방향을 찾아요. 길을 찾고. 그게 스타예요. 위인의 조건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모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망문으로 찾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오셔. 구름 기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거죠. 충전. 그래 11절 후반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해막문에 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쭙고 상의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 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했다, 많았다, 모세보다도 더 강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언제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가 해망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를 만납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쭉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쌓이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영성이, 만남의 은총이 쌓이는 거죠. 쌓여.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위기 때가 될 수 있고 아픔의 때가 있고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절박한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쌓여있던, 축적되어 있던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힘이 그때마다 능력으로, 그때마다 지혜로, 그때마다 좋은 판단으로, 그때마다 믿음의 저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만남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뒤로 이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축적이 돼서 마지막에는 위대한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는 아주 좋은 믿음을 가졌다. 제가 오늘 그 아주 좋은 믿음을 세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상을 감당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가만히 보세요. 모세는 군림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호령했어요. 백성들이 벌벌 떨었겠죠. 그렇죠? 한 가지 묻겠어요. 모세 앞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겠지.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 앞에 꼼짝을 못했을 거예요. 예스요, 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군림했어. 호령했어. 기적을 일으켰어. 불이 떨어졌어. 땅이 갈라졌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홍해가 갈라졌어. 사람들이 꼼짝 못했겠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왠지 모세 앞에 도전자가 많았어. 불평자가 많았어. 모세가 끌고 가는 가나안 행렬이 40년 걸렸어. 강했는데, 권위가 있었는데, 능력이 있었는데, 막 호령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그의 주변에는 항상 도전자가 끊어지지 않았어. 불평자가. 40년 걸렸는데 끝내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호령도 안 했어. 군림하지도 않았어. 기적도 없었어. 근데 모세 사후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끌고 부드럽게 가나안에 들어갔어. 그리고 가서 땅을 정복을 해서 그 땅을 분배를 다 마쳤어. 그런데도 소리가 없었어. 나는 이런 지도자가 좋아.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목회자가 강하면 신자들도 강해져. 막 신자들하고 싸우는 목회자는 신자들이 악을 쓰면서 덤벼들어. 목사 책임이요. 남편이 강하면 아내가 꼼짝 못할 것 같은데 아내도 강해져. 남편 책임이야. 아내들은 참 조용해. 남편이 잘 조용한 상태로 잘 사랑했으면 죽을 때까지 조용할 텐데 너무 강했어. 그러니까 아내들도 강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조용한 거는 이상한 거야 지금. 모세가 너무 강하니까 백성도 강했어. 시끄러웠어. 불평분자가 너무 많았어. 도전자가 너무 많았어. 가나안 행렬이 40년 걸렸어. 근데 자기도 못 들어갔어. 근데 여호수아는 참 대조적이에요. 아주 부드러웠어. 그런데 정말로 강한 사람은 부드러운 법이에요. 제가 또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혀하고 이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혀가 한번 이가 한번 혀를 깨물면 여지없죠. 그렇죠? 여지없이 깨져. 터지고 피가 나. 근데 얼핏 사람들은 이가 강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50년만 지나면 이 강했던 것들이 하나씩 넘어져. 뽑히고 부러지고. 어떤 분은 다 넘어진 분이 있어. 그래서 세트로 박은 분들이.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 해박은 분들은 다 봤는데 혀를 해박았다는 말은 듣지를 못했어. 부드러운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도 끝까지 가. 끝까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무서운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야. 우리 남편들이 가끔 아내들을 우습게 여기는데 정말로 부드러운 아내들이 강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조용했어. 요란하지 않았어. 근데 그에게 대항자가 없었어. 정말로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그 역할을 다 한 거지. 여러분, 믿음은 조용해야 돼. 그런데 파워가 있어야 돼. 우리들이 신앙은 너무 요란한데 파워가 없어. 보통 때는 요란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가지고 파워가 없어. 이게 우리 믿음의 하자예요. 정말로 파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결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믿음.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믿음. 살림이 쪼달리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내일을 주께 맡기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 고달프지만 이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서 헌신해주고 봉사해주는 믿음. 여러 번 실패했어. 또 실패했어. 그런데도 주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믿음. 이게 위대한 믿음이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왔냐면 어느 날 주어지는 게 아니고, 다짐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작정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래오래, 오늘도 회막문을 찾아가고 내일도 회막문을 찾아가고, 모세는 떠났지만 오래오래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믿음, 그게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배 시간,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을 항상 찾아가. 거기서 매일같이 주신 은혜를 오늘도 축적하고, 내일도 축적하고, 모레도 축적하고, 오늘 산상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적 경험을 마음에 간직을 하고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필요로 할 때 그 능력이 자본이 돼서 힘으로, 결단력으로, 판단으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일상을 감당하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건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시간은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치유받아요. 하나는 죄 씻음을 받아. 죄 씻음을 받으면서 내적 청결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마다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이 치유받아요. 그래서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변화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치유의 은혜예요. 두 번째가 치료받는 은혜죠. 병든 육신도 치료받고 병든 영도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유는 두 가지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나타난 병을 고침받는 것도 신유지만은 나타나지 않은 병도 고침을 받아서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도 신유의 은혜입니다. 병든 분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은 질병을 계속해서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치유받는 은혜. 또 하나가 있어요. 병든 자아를 고침받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건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모세는요, 무서운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혈기였어요. 이거 굉장한 병이에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는 증거지요. 아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큰 병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비를 들고 오다가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자 혈기를 이기지를 못했어. 그거를 집어던져서 박살을 냈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비를 집어던져서 박살을 냈어. 아무리 화다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돌비 여기다 놓고 다른 돌을 들어가지고 집어던지지. 근데 이걸 집어던져서 박살을 내면 어떡하잖아. 그 정도로 병든 사람이었어. 또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실 때 얼마나 화가 났고 얼마나 혈기가 났고 얼마나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냐면 그냥 내리쳤어. 병든 자아예요. 모세는 끝내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무서운 질병.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이 병든 분들이 있어요. 이 병든 분들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 하나는 혈기예요. 당회할 때, 직원회 할 때, 집에서 부부끼리, 자식들을 향해서 어떤 분은 막 구타를 해요.
우리의 영이 병들면 나의 성격 조절이 안 돼. 혈기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는 의식이 병들어요. 불평을 퍼뜨리고 다니, 선동을 해.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교회 공동체 속에는 반드시 이런 사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앉으면 불평, 선동을 해요. 이게 병들어서 그래요. 의식이 병들어서. 또 하나가 있는데 무개념이에요. 이 무개념이 뭐냐면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 말하는 병이에요. 이게 무개념이에요. 이런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 내려올 시간이 되는데 안 내려와. 백성들이 압력을 넣었어. 모세의 하나님을 새로 만들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누가 주도했냐? 아론이 주도했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 줄을 아론은 너무 잘 알았어.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걸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의 손에 돌이 주어졌어. 안 하면 돌로 칠 기세였어. 아론은 두려워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송아지를 만들었어. 아론은 하나님이 인정한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은 진리가 왜곡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때, 우상 앞에서 사람들이 우물쭈물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나서가지고 그 말 잘하는 달변 가지고 일가를 해가지고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말 잘하는 건데, 아론은 말해야 될 때 말을 못했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지. 이게 무개념. 교회 안에 꼭 있어요. 말해야 될 때 가만히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많이 해요. 여호수아는 혈기도 없었어요. 큰 소리도 안 쳤어. 군림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조용하게 가나안 행진을 다 완수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 후반에 있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으나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망문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영적으로 강했다는 거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가득 건강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은 반드시 뒤에 말이 나와. 왜? 칭찬 안 해주냐고.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 먼저 건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급선도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주어지냐면은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숨어서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반전의 믿음이에요. 오늘 신앙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 쉽게 낙심을 해. 포기를 너무 쉽게.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그랬더라고 하면 이 세상에 요셉도 없었을 거고 야곱도 없었을 거고 욥도 없었을 거고 다윗도 없었을 거고 사도 바울도 없었을 거고. 근데 신앙의 세계는 반전의 세계예요. 역전의 세계. 성경을 보면 역전의 사례로 가득 채워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상대가 안 됐어요.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이기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우선 외적인 환경이 그랬어요. 크고 작음이 그랬어요. 키가 상대가 안 됐어요. 무기 체계가 안 됐어요. 하나는 훈련받은 노련한 장수였고 또 한 사람은 양치는 풋내기였어요. 상대가 안 됐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리라고 봤는데 역전이 됐어요. 이게 반전의 신앙.
다윗과 사울과는 싸움의 상대가 안 됐어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에게는 공권력이 있었어요. 무서운 장수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요. 다윗은 홀로단신이에요. 아무 무기가 없어요.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됐어요. 근데 끝에 가서는 다윗이 승리했어. 그걸 반전의 믿음이라 그래. 네? 여러분에게 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전의 믿음이에요. 요셉이 팔려갑니다. 가서 종으로 살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한데 또 거기서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미래를 보고 앞을 보면 불가능한 것밖에는 안 보여.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보면 요셉이 반전을 해. 그래서 탁 나타나. 반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스스로 구원받기는 역부족이에요. 왕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근데 다니엘이 반전을 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운명했어요. 죽었습니다. 땅에 묻혔어. 상황 끝났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했을 때 다시 시작을 해. 부활함으로. 반전이죠, 이것을. 이 일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반전의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힘있게 은총을 입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전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믿음입니까? 결정적인 반전의 믿음의 사례가 있어요. 그게 가나안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12명을 파송합니다. 12명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요. 40일 동안 휘짓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대회를 갔습니다. 어떤 백성들이 기대를 가지고 모였어요. 그런데 보고를 해보니까 10대 2로 갈렸어요. 10사람은 황무지를 말했고 사람들이 키가 크다는 것을 말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을 했어요. 그들은 키 큰 사람이 현실적으로 크게 보였어요. 황무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서 가지고 왔을 큰 포도송이는 잊어버렸어요. 황무지만 보였어요. 키 큰 안악자손들만 보였어요. 야코가 죽으니까 눈앞에 캄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불가능을 외쳤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가능을 외쳤어요. 희망을 외쳤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10사람들의 견해와 두 사람의 견해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이 10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깊이를 몰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작았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불행이죠. 그런데 두 사람은 모세가 진으로 갔으나 여호수아는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저력이, 그때 축적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은혜가, 섭리가, 영성이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 눈이 확 뜨여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말했고, 미래를 말했고, 약속을 말했고, 가나안 땅을 말할 수 있었다. 열 사람의 보고를 듣고 피눈물을 흘렸던 절망했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 행진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놀도록 창조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에덴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닐었다 그랬어요. 친구처럼 거닐고 대화하고 놀고. 인간은 하나님과 노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렇게 한참 놀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담이 친구를 바꿨어. 대화의 상대를 바꿨어. 뱀으로. 뱀은 건전한 친구가 아니에요. 뱀은 아담에게 건전한 길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아니었어. 친구를 바꿨어. 대화의 상대를 바꿨어.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떤 친구는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데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노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언자들은, 수도사들은 친구를 아예 사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과만 놀았어요. 그래서 예언자의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은 와서 성경을 봐. 하나님을 찾아.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마디도 안 해. 그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모습. 다음 주일 빠지면 보름 동안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가. 어디서 무슨 실력 가지고. 장기례라고 하는 분은 환자들이 오면 꼭 얘기해 줬다고 그래요. 이 병은 80%가 하나님이 고치고 10%는 약이 고치고 의사는 10%밖에 못 고치는 거라. 기도하라고. 당신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놀았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했어. 그 일터가 예배 처소였고 매일매일이 간증이었고 고백이었어. 그러니까 성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은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배신자예요. 누가 낫냐 누가 더하냐 따질 것도 없어요. 똑같은 배신자였어요. 베드로는 배신의 실수를 알고 난 후에 통곡을 했어요. 도망가질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주님을 꼭 잡고 늘어졌어. 도망가질 않았어. 그래서 끝내 베드로는 회복을 했어. 근데 유다는 실수한 후에 통곡도 안 했어. 나단에 자책만 했고 매달리지도 않았어. 그러다가 자살로 끝냈어. 회복할 기회를 영원히 얻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죄를 졌는데 그 죄는 씻을 수 없는 죄예요. 비열한 죄였어요. 악랄한 죄였어요. 다단 선지가 와가지고 지적하는 한마디 소리에 그는 용상에 내려앉아가지고 통곡을 해요. 그리고 매일 밤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밤을 보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끝내는 다윗도 회복을 했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인정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인정이에요. 좋은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봐 매달리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있게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질까봐. 어떤 목사님이 중고등생 데리고 수련회를 가셨어요. 가서 뭐 일하는데 그 아이들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안 보여.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 건물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너무 놀랐어. 그래 다가가지고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아니 전도사가 뭐하시냐고. 전도사가 담배를 피우다니. 그 전도사가 가만히 보니까 울면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바지를 걷어올려. 보니까 담배불로 장단지를 찢은 흔적들이 많아요. 담배는 끊을 수는 없고 피우려니까 죄스럽고 죄송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때마다 담배불로 장단지를 찢어가면서 울면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눈물로 안 피울 수는 없으니까 눈물로 피우면서 하나님을 매달리려고 애쓰는 이 모습. 전도사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에라 이를 모르겠다. 하나님을 떠나자. 이것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모습. 몸부림을 치는 모습. 어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실수를 해요. 오늘 실수하고 눈물로 회개했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회개했어. 내일 우리는 똑같이 또 실수를. 이럴 바에는 그만두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끝까지 실수하면서도 매달려 있는 신앙. 하나님은 그런 믿음도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어느 순간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봐요. 믿음이 뭐냐 하면 함께 하려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집에 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에 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마음. 그게 진정한 믿음. 주님은 그때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막 사무칠 때 보잘것없는 나의 믿음에 하나님의 큰 믿음이 포함이 되는,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보잘것없는 나의 힘에 주님의 큰 힘이, 배경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나는 나지만 옛날에 내가 아니라 큰 나, 주님이 붙들고 있는 나, 그런 힘이 되는 거죠. 이걸 연합의 신비라고 그래요. 소 한 마리가 짐을 끄는데 4톤 무게를 끈다고 그래요. 2마리가 끌면 얼마 끌겠어요? 굉장히 이 문제는 복잡해. 소 한 마리가 4톤의 무게를 끌어 2마리가 함께 끌면 8톤 끌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다고 우물쭈물 하고. 8톤을 끄는데 그거는 수학이고 실제적으로는 12톤을 끈대. 그게 연합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함께 더불어.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식물들도 군락을 형성해서 살아. 심지도 않았어.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 공중에 나는 철새들을 보면 혼자 날아가는 철새는 없어요. 항상 같이. 기러기 같은 경우는 꼭 기역자로 가. 그래서 이름이 기러기야. 혼자 날아가면 못 가. 저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 날아오는 철새, 도요새는 1만 킬로를 날라서 와. 1만 킬로를 혼자 날라서는 못 오는 거야. 함께 더불어 같이 하면은 힘이 있는 거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힘이 있고 따뜻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나지만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위대한 내가 돼.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고 욥이 될 수 있고 다윗이 될 수 있고 다니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시종이여 불과했어요. 연약했어. 내성적이었어. 굴림도 못해서 큰 소리도 못 쳤어. 근데 그는 큰 장점이 하나 있었어.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깊었어. 모세는 회마문을 떠났으나 여호수아는 여전히 거기 앉아 있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앉기를 좋아하시고 앉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시고 그걸 삶의 기쁨으로 여기시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영성이 힘이 소망이 뭉쳐지고 거기에 축적돼서 살아가는 찰나 순간마다 역사하고 판단에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인들은 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 친구를 안 사귀었어. 친구를 사귀면 하나님과 노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예언자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 예배 시간에 와서 참여하고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장기려 박사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 입에서 항상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병은 80%가 하나님이 고치고 약이 10% 고치고 의사가 10% 고치니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고 노는 생활이야. 얼마나 멋있는 생활. 오늘 신앙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 소리 안 해. 성경책 10년 가지고 다녔는데도 가죽이 언제나 새 거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디서? 그러니까 광야 40일 동안 돌아다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마다 황무지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키 큰 것만 보이고 저 땅 속에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거기가 가나안 복지인 줄 그걸 모르고 출애굽한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역사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해요. 남들도 용기를 빼서 희망을 빼고 전진하는 걸 가로막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뒤에서 선동이나 하고 복을 받겠어. 가나안 땅에 아무나 들어가면 그게 무슨 가나안 땅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기도하시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 변한 건 없는데 여러분 중심이 주님의 꽉 붙잡으셨습니다. 든든한 중심 가지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묵직한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몸은 불편하지만 내 이웃이 필요로 하니까 가서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고 받들어주는 생활. 얼마 전에도 실패했고 오늘도 실패했고 내일도 실패할까 걱정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반을 하려면
어림도 없었어. 모세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해냈어. 소리도 나지를 않았어. 조용하면서도 힘있게. 겉에선 유약한 거 보였는데 내적으로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희망문에서 터득한 지혜. 여기가 희망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처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시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일이 더 불안한 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일이 더 겁나.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떨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흔들림이 없고 불신이 없고 오락가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축복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역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영광 돌리는데 큰 것 때문이 아니라 잔잔한 여러분들의 감동 어린 언어 하나에서 행동 하나에서 섬김 하나에서 받들 그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큰 열매 많이 맺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